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1월 31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없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없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할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구원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대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 좋겠죠. 우리의 인생길은 참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열방 되시는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이 갈수록 더욱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을 갈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청소년 2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옅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이곳에서 다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았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최근에 IM 선교회 소속 국제학교 중심으로 다시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의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조금 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각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닌 개신교,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대부분 나빠졌다라는 것을 조사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광주 광산군 TCS 국제학교 건물 외벽에 새겨진 성경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외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향해서 사람들이 계란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에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건도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비난을 감내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도 해요. 어떤 한편에서는 사회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이자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로 변화를 절대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변화를 줄 것 같지도 않는 그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이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 희망인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이었죠. 이 사건은 얼만큼 임팩트가 컸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만큼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또한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버린다라는 이 개념이 최근 들어서나 있는 일이지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별로 있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2000년 전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10,000명이 넘을 만한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배부르게 먹었는데 어떤 걸로 배부르게 먹었냐면 당시 어린아이의 식사 정도 되는 양이 바로 오병이어였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고 오라 했을 때 한 아이가 갖고 온 것이 자기가 먹을 양식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충분히 남은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을 삼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흥분했었던 그 군중들을 피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명 중에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또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무리와 제자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한 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이유는 명백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일들과 흡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시자 우리의 왕이라고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리의 한 명으로 따르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우리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그 삶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죽음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좋은 일도 아닌 나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혹해 보이는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나 원하는 그 부활의 사건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대조되는 개념의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섭리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지만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십자가 부활의 섭리,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처음 이야기를 하세요.
그전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리들은 이 사건이 미련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2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들이 항상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등극해 있어요. 근데 자기계발서들을 대부분 다 읽어보면 대부분은 내용을 요약해보면 거의 딱 한마디로 이래요. 내 자신을 믿어라. 넌 할 수 있어. 보통 이런 말로 다 끝이 나거든요. 자신감을 가져. 내 자신이 무언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먼저 막 높이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나를 막 죽여가지고 위축되거나 내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 후에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형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지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형벌은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라서 당시에 로마에게 저항하던 사람들, 반역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로마는 그들이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로마에게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23절의 말씀은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이런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한테 거부당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과 맞지 않아.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의해서 거부당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안락함과 보호를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돈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권력이 되든지 지식이 되든지 힘이 되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 자신의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을 쓸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부끄러워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그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그 대상은 우리와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자체는 부끄러운 그 순간 그 대상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친구들과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부모님을 모른 척하고 뭐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친구들이랑 가다 보면 교회 사람이 오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오거나 뭐 전사님이 지나가거나 할 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혹시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그 대상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은 바로 그 대상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날 보면 쟤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창피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훨씬 더 피곤하고 곤란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어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는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자 저에게도 소망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쟁하려고 하며 어떤 이들은 배반하려고도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소견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1월 한 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봉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여나 상한 마음이나 연약한 육체에 놓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상황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측면도 사실 없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지만 이단이 그랬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단이 그랬든 누가 그랬든 이단 또한 사실 우리의 과오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사랑하시어서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희망이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코로나 단계가 오늘 또 나온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아직은 지금 계속 온라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경이 주중에라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연락 잘 받아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 광고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가끔씩 얘기할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한 말씀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숨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친구들 만나보면 친구들끼리도 자주 요새 못 만나나 봐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연락도 많이 안 하는 친구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우리 채팅에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예배드립니다 이외에는 전혀 다른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어린이 부서들은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채팅 개수 600개가 막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개인적인 인사를 하거나 뭐 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여기에서 누구 반가운 이름들 보이면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가끔씩 이렇게 인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갑게 또 인사를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라도 우리가 또 이름을 같이 보면서 함께 또 인사도 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시 학교 지금 막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